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는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김의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때에 준비해 두신 예배 처소인 단대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만나로 연단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때와 장소에 맞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지혜로 저희의 발걸음과 생각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대부고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에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을지라도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 아래 하나로 묶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자신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민과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그게 옳은 길인가 의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인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단대부고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생각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와 방글라데시와 네팔, 제주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등의 사역들과 함께해 주시고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 교회들과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드리는 저희의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가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정치가들에 의해 무너진 공정과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사김의 교회의 목자 되시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일상을 돌보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장소가 넓어져 각 부서에 봉사 손길이 부족하오니 필요에 따라 채워지도록 자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식구들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나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첫 예배인데요. 그래서 좀 축복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성경 목사님, 우리 청년부 섬기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미네린 사모님 자녀 장이은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우리 이은이 오늘 이제 처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하고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은이를 축복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이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이은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은이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축복하고 싶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우리 귀한 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또 목회자 가정에서 또 자녀로 살아가는 게 조금 특별함이 있긴 한데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이은이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귀한 선물을 주신 맡은 자답게 또 믿음의 부모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지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안았을 때는 그렇게 울었을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우리 예배 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있어요.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데 좀 더 큰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출산 지원금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교육자분들한테 짧게 얘기했더니 장성현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이은이 만난 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 알립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김의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유튜브 통해서 말씀 나눕니다. 주제가 담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담다는 담는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채운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의 묵상의 그 말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묵상집 지난주도 계속 배부했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 오늘 예배 후에 한 부씩 수령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묵상집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유튜브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저랑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저녁에는 이 묵상집 가지고 또 오후에는 그렇게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금요 예배, 첫 번째 금요 예배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고인데요. 부활주일 그리고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다음 주는 드립니다. 또 공교롭게 이렇게 주일이 함께 또 세 번째 생일이기도 하면서 부활주일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교제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카페테리아도 만들어지고 또 기념 굿즈도 판매하고 포토존도 있고 또 간식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야 돼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도보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드리는 헌금은 전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섬김과 상생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학생들을 잘 선발해서 장학금을 나누고 신학생들에게 나누고 또 한부모 자녀들을 돕고 또 장애인들,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잘 찾아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 긴급구호 헌금 오늘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긴급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분당우리 교회와 또 대구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섬기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영덕 체육관에 1,300명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었는데 잘 섬겼고 또 지금은 이제 경북 의성과 안동에 이 불에 타서 전소된 교회들 또 목사님 사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우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제 보내주신 걸 보니까 그 90대 성도님이 자기 집도 불탔는데 교회 불탄 거 확인하려고 막 달려온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마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잘 지혜롭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방 찰 줄 알았는데 아직 자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선교고요. 특히 네팔 선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온 분은 있지만 한 번만 오는 분은 없다. 스위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 말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실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챌린지 2차 모집합니다.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기 원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면을 보시면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봉사자 모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굵은 글씨로 있죠. 주차부, 안내부, 방송부, 수요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 싱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은사 있는 분들 또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4일 주일에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상반기 유아 세례 진행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가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아이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인사를 안 나눴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슬램덩크라는 만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90년대 학번의 남성분들에게 만약에 인생 최고의 만화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열이면 열 슬램덩크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만화가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참 알찹니다. 그 내용 다 이야기하면 뭐 오늘 하루를 써도 부족하고요. 근데 이 만화 내용 중에 등장인물 중에 정대만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MVP 선수였는데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에 뭔가 삐뚤어져가지고 농구를 그만둔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이 정대만이라는 친구가 참 독특한 집요함이 있는데 농구 부원들을 이상하게도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괴롭혀요. 이 농구 부원들만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급발진을 해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일진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체육관에서 농구 부원들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농구 부원들도 운동부인데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날 때쯤 이 농구부 감독인 안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이 만화에서 이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안 선생님, 안 감독님 이런 분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 안 감독님이 나타나자 갑자기 정대만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정대만에게 안 감독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거든요. 중학생 시절에 MVP였잖아요. 그래서 결승전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정대만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대만에게 있어서 이 안 감독님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온 거예요. 이 북산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는 농구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무명의 학교인데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대만이 안 감독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이 한마디를 해요. 이 말입니다. 이 화면에 뜨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만화 속 정대만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만이 삐뚤어진 이유, 특히나 집요하게 이 농구 부원들을 괴롭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농구가 하고 싶어서였어요. 물론 정대만 자신의 의지로 농구를 그만둔 거죠. 누가 억지로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MBTI T인분들은 쥐가 그만둬놓고 뭘 또 이렇게 울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만화를 보면 이게 F의 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 정대만의 그 마음이 있다고요. 긴 부상으로 인해서 농구를 할 수 없는 이전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겁니다. 농구가 하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속마음은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랬지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격려해주길 바랬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 듣고 싶었고 다시 용기를 줘서 농구 코트로 불러주길 바랬던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안 감독님을 보자 그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울면서 그 폭력적인 학생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농구가 하고 싶다고. 결국 숨겨두었던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난 정대만은 이 순간부터 변해요. 이 만화에서 정대만의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남자분들. 저만 만화책 본 거예요? 불꽃 남자입니다. 불꽃 남자. 제가 이 별명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간혹 사역자들한테도 불꽃 사역자가 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꽃 남자처럼 정대만은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경기합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뜬금없이 슬램덩크 정대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대만의 이런 심정,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것을 하나씩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 진짜 하고 싶었던 그 하나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세겜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겠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조건반사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예배야? 첫 번째, 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였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여호수아는 이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겜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예배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 이제 매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성격을 가진 예배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사김의 교회의 예배를 꿈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리는 이 세겜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꿈꾸는 겁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세겜에서의 예배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치 이것 하러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나온 것처럼 망설임이 없어요. 바로 곧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이 지금까지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였나? 세겜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목표로 삼았던 곳은 세겜이었다. 그래서 여리고도 지나고 아이 성도 지났잖아요. 그걸 지나온 이유는 세겜에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와 전투를 벌이고 아이와 전투를 벌였던 이유도 그거다. 세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세겜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르자마자 오직 한 가지, 예배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세겜을 보자마자 예배를 떠올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겜에서 예배를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또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그 받은 말씀 모두 알고 계시죠?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 땅이 가나안이었거든요. 지금의 그 가나안.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죠?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그곳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있었어요.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요셉을 지났고 또 모세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자신이 우리가 세겜에 도착하게 됐거든요.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이 세겜에서 예배했던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기억했을 법한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읽었잖아요. 세겜이죠. 세겜. 또 세겜이에요.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사건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야 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다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막 속이고 그랬었는데 형 에서를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돌아오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돌아와요.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그들이 기억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감사하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디서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르자마자 이 두 장면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야곱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전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끝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자신이 세겜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예배는 결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온전히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의 전쟁이 참 이상했잖아요. 순종하면 이기고, 충분히 만만한 상대였는데 순종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런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결단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 때마다 예배가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왜 예배를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새 예배 처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여호수아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였지만, 늘 두려워했던 우리였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을 무척이나 버거워하고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린 순종, 또 간헐적인 순종 우리 보였지만, 그런 느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야 되겠죠.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역은 그 봉사활동에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사역도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그 고난주간 온라인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 안 하고 현장에서 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궁리를 했거든요. 사역자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결국엔 잘 되지가 않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해 보는 겁니다. 하루를 깨워 보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주님을 찾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한 가지의 열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열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세겜에서의 예배는 죄 용서를 기억하고 누리는 예배였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세겜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를 않잖아요. 절반은 어디 서 있어요? 그리심산 쪽에, 그리고 절반은요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했길래 이런 좀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리심산보다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먼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는 에발산을 향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저주보다 축복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축복의 말을 하는 게 훨씬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후배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설교 제목 짤 때 축복의 말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기분 좋아한다, 뭐 이런 권면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축복이 다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리심산 먼저 가고 싶잖아요. 거기서 축복의 얘기 막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더러움을 보았거든요. 조금의 틈만 있어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아간의 마음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 여호수아는 다 보았던 거예요. 다 알았던 거예요. 그걸 다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한 죄악과 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장소 아닙니까? 그 죄의 저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너희 다 죽어라,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이곳에서 선포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죠.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이 가나안까지, 세겜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만 바라보면
거룩한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거저 주어진 수확의 기쁨으로 인해 씨 뿌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거두었으니 뿌리리라는 그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발산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산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저주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두움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발산이야말로 복음의 그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죄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가 드러나고 그것이 죽음임을 확인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그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이 에발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발산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드린 예배에는 그리심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그런 기분 좋은 약속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발산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이죠. 진짜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에발산에 저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으로 걸어가 봐야 부활의 생명,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심산만 외치고 그리심산만 오르고 그리심산만 경험하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노래하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어두움을 보아야 합니다. 끝없이 도사리고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우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고난주간이 에발산에 오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오르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어두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런 예배, 그리심산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에발산에도 올라서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만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세겜에서의 예배는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는 여호수아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의 이 예배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여호수아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은 저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김 집사님이 불쾌할 텐데 뭐 이런 고려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로 백성들이 그거 아니라고 소리쳐도 안 돼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대상을 언급하죠.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들, 아이들, 이게 그 구약에서는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 들어야 돼요. 이 외국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드렸던 세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34절, 35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좀 뺐다가 뭐 이것만 했다가 또 익숙한 말씀만 전했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말씀까지도. 지난 수예배 마지막 그 수예배 때 오바댜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중립적인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오바야 뭐 그러니까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인간적인 얘기 늘어놓고 기분 나쁘면 뭐 누군가 지적도 저격도 하고 또는 뭐 제가 목회 성공하고 싶어서 은근히 막 성도님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또 가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저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거 다 보실 거고. 아이고,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30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 나이에 비해서 목사 경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20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어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도사, 사역자가 강단에서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당신이 이소부와 얘기 재밌게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저는 종종 이 말을 기억해요.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강단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제가 여기서 욕을 하면 그 욕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아닙니다. 욕이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하면 그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하는 예배였구나. 만약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 잘 안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10초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이걸로 해주세요. 그냥 말씀을 다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이 되어서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현실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만이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예외 없이 전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세대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도 그리고 노년에게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전해지고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고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짐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 앞에 서보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래서 안 되고, 목사님 뭐 저 때는 또 저래서 안 되는 거고,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또 이래야 되고, 그런 거 이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새기고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만을 다짐하는 자리, 단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2명 있잖아요. 한 분은 누군지 아실 거고, 또 한 분도 누구예요? 또 한 분은? 이제 좀 아시네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이고,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제가 자주, 웬만한 책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내 생각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거는 실제보다 좀 높게 잡아요, 우리가. 아닌 척 하시는데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들으려면 딴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평가를 대단히 무시하는데 실은 주변의 평가가 거의 좀 정확성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복음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숨김이 없어요. 아주 그냥 다 발가벗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의 속마음까지 드러나니까요. 근데 또 한편 그 복음 앞에 서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묘하죠.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가 그랬습니다. 에발산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보았던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지만, 비록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그런 나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그런 나도 부르시고 당신의 도구로,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외치시는 그 사랑, 다른 누가 나를 향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그리심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뭐 매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나 그리고 방향 이런 것을 딱 놓치기 쉬운 때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장 간절히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김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진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말, 그런 행동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붙잡을 거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시죠.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결단하시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드린 예배,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예배,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매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곳에서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다른 것이 요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는 예배의 은혜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세겜에 왔으니 마음을 모으시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희미해져 있다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예배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되게 하시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세겜에 이르렀으니, 아버지, 진짜 해야 할 그 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착한 것에 흥분하지도 말고, 과정 속에 나타났던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에발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에게서 소망과 기대를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이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리심산에 올라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리 메말랐습니까? 왜 이리 사나워졌습니까? 왜 이리 날카롭습니까? 왜 이리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말들만 내뱉습니까? 주님,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예배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